네, 지난 2주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핍박자였던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사울은 이미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깊었었고 종교적인 의무를 충실히 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오히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이제 8일 만에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출신으로 보더라도 이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릴만 했고, 거기에 더해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퍼리심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바리새인이야 이러면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 학자라고 불리울 만큼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랍비라고 불렸어요. 엄청난 존칭이거든요. 그렇게 불리우면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지금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그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먼저 그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다소에서 태어났고 자랐다고 말을 했는데, 교육은 어디서 받았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에게서 받았다는 것은 유학파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소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유학을 가말리엘, 그것도 최고의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흔한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평범한 이민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의 사업이 뭐였는지 알려주는데,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그 부모로부터 해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그는 로마 시대에 다소라고 하는 로마의 직할 도시에서 태어난 로마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히브리인 중에 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도 조금 더 흠이 없는 베냐민 지파의 순수 혈통이었고, 또 교육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뛰어난 훌륭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였다. 게다가 천막 사업을 하는 부유한 사업가이기까지 했다. 완벽한 거죠. 이 모든 걸 보면. 게다가 아직 청년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활동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심도 뛰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보더라도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2세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여기서도 뛰어난 인재고 한국에서도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뭐 돈도 많고 모든 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곧 예루살렘 그 공의회 있잖아요. 거기에 좀 있으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총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앞날도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청년이 갑자기 자신이 박해하고 있던 그 작은 분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받을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양쪽 다 놀라는 거예요. 유대교 쪽에서는 유대교 쪽대로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얘가 지금 왜 이러는 거야 할 것이고, 교회 쪽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런 곳에서는 뭐 세상에서 잘 나가던 뭐 셀러브리티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엄청난 사업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이목을 사로잡긴 하겠죠. 뭐 핫한 뉴스도 될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교회 쪽에서는 열렬히 환영할 거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는 좀 뭐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회심 사건을 굳이 지금 현대 시대에 대입을 해보자면은 마치 무슬림 국가의 엘리트였던 청년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슬림 국가에서 돈도 많고 신앙심도 투철하고 거기서도 임맘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뛰어난 모든 것으로 앞서가고 있던 사람인데, 어떤 반문도 할 수 없는 순수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순간이 있었을 텐데, 이 바울에게 일어난 정도의 드라마는 드물죠. 우리가 이뤄야 되는 게 그 수준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은 소위 모태신앙들은 회심의 순간이 언제라고 지정하기 힘들 정도로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미 주일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이미 성경도 읽어봤고, 찬양도 즐겨 듣고 있었다면은 상대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의 경우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경험이 거의 없었고, 저의 그 삶의 그 위치들도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밖에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제 입장에서는 공감이 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물론 그가 곧 처하게 될 이 상황은 저하고 비교가 되지는 않을 정도로 더 드라마틱하지만, 비슷한 결의 어떤 경험이 있는 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세상이 다 뒤집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다 뭐 규정을 할 수는 없는데 정말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신비롭게 느껴지는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회당으로 달려간 거예요. 여전히 그곳에는 눈에 두꺼운 비늘이 덮여 있는 그 불쌍한 옛 동료들이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저도 거의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친구들,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예수가 정말 진짜더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친구들을 주로 만났던 곳이 뭐 교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주로 이제 한잔 하면서 제가 주로 친구들을 뭐 그때는 사실 지금은 뭐 남자들도 커피숍에서 많이 만나는데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가벼워도 호프집 이런 데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만나서 제가 교회를 가자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하지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을 만날 때는 마음이 더 조급해져서 명절 때 이렇게 만나는데 막 화까지 막 내면서 교회를 다니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 이제 그런 곳이었다면은 사울에게는 그게 친구들을 만나던 곳이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답답한 마음이 뭔지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된다는 거죠. 제가 바울처럼 뭐 교회 파괴자는 아니었지만 반대편에 있다가 이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발견한 그 진실은 저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너무 중요한 이것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제가 이렇게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분들 안에서는 회심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겠지만, 사실 제 가족들은 또 다 모태신앙들이고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태신앙들이 많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은 이 회심의 상황을 맞게 될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계속 물었던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제가 묵상 중에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사실 사울도 모태신앙이었어요. 물론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시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미 그때는. 그렇지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가 지금 생긴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종교적인 그들의 프랙티스 있잖아요. 신앙적인 행위들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여전히 안식일이면 모든 일을 멈추고 회당으로 가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들이 보는 성경, 그들이 먹는 음식, 입는 옷, 뭐 겉으로 달라진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이제 그 모든 것의 의미가 다 달라져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면 바울의 변화 중에 이것에 특히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공의회에서 했던 말을 보면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바로 단정하고 있진 않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이 율법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가 겸손함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있고 내가 다 모를 수도 있다. 지금 최고의 문화인데 오히려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수확한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한 후에, 정말 그 한순간에 어떤 그 체험을 한 후에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눈앞에 항상 있었던 진리를 못 봤던 거잖아요. 그것을 손에 쥐고 지금 흥분하고 들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들에게도 바로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창설되어서 70년대, 80년대에 정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기독교 무브먼트 중에 빌 브라이트의 CCC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대표적인 전도지 사형리 있잖아요. 그게 바로 CCC에서 발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의 미국인들은 대부분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여길 만큼 국민 대다수가 지역교회에 속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소위 대부분 모태신앙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란 문화적인 기독교인들, 가정의 전통으로서 기독교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전도지 사형리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원리 때문인데, 이 네 번째 원리가 뭐라고 하냐면 We must individually receive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en we can know and experience God's love and plan for our lives.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교회를 성실히 다니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도 거의 없다고 해도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한다.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죠. 사형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영접,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고 해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굉장히 대담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접을 하는 것인가? 이 사형리에서는 소위 Sinner's Prayer, 죄인의 기도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나는 문화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함께 살아가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동차 스티커로 유행하기 시작한 문구가 Are you born again? 이었어요. 당시 미국 사람들은 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니까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뉴욕에 와서 살면서 이제 열심히 사역 일을 전했고, 아마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이 적게 잡아도 수십 명, 100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다양한 인종들과 함께 제가 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경험들을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사역 일을 전할 때는 눈시울을 붉히고, 영접 기도를 할 때 눈물까지 흘리면서 연락처도 주고 교회로 오기로 약속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거나 또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됐었어도 정말 그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비율적으로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역리의 문제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그때 당시 믿지 않게 됐다, 믿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금 확정지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고 해서 거듭난 것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역리는 그 기도문을 포함해서 낯선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접이라는 것은 주님과 그 영혼에게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그런 경험 속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영접의 순간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특정한 기도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주님을 만났고 그 결과로서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왕자에 앉으셨는가, 결국 거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즉시 회당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것보다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예수와 여호수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식으로는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임명한 자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도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그분을, 예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왕으로 맞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일 뿐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의로운 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므로 이제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절반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 절반은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듯이 예수님이 나의 절반이나 일부만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온전히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느낌에는 한 3분의 1 정도만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같다, 나머지는 여전히 내가 소유주인 것 같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또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도와주는 수호천사 같은 이런 분 같다라고 느낀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나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제 요나서의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원수 같던 니느웨의 이방인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십니다. 그것에 너무 이해가 안 된 요나가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해가 끼칠까가 두려워서 일단 여호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자신의 신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뿐 아니라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에 기도라는 행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라면은 누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전혀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들, 우상숭배의 신전에서도 종교적인 경험들이 있는데 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당연히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삶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도 했고 그들도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세례받기 전에 사울이 아무런 종교적 경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의 삶에 분명한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태로는 언제든 돌변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살아간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스데반을 잔인무도하게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이때 상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 모태신앙 중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스스로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청년 사울과 거의 비슷한 청년을 만난 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무리가 아직 핍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순순히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사울하고 너무 많은 것이 비슷합니다. 관원이었고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새로운 종교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신앙생활을 내 원래 삶에 하나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다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게 완성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 이후의 삶은 주인으로서 책임지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부하게 하시든 아니든 건강하게 하시든 아니든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마땅히 주인으로서 나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권은 반만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요한과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몇 명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도 결국 예수를 버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영접한다 해도 이렇게 배신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영접을 했다고 착각을 했거나.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소유권을 가진 진정한 주인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내주지 않는데 어떻게 스스로 풀려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진짜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부딪혔을 때 누가 진짜 주인인지 실제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게 맞았는지 그때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이 된 사울을 보세요. 그의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한쪽에서라도 기쁘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힘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양쪽에서 다 지금 핍박을 받을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계속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처럼 행하려 할 때 능력이 발휘되고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좁은 길을 가는데, 협착한 길을 가는데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그가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벌어진 일인데, 사실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냥 지나가듯 나오는 말인데,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길리기아에서 왔거든요. 다소가 길리기아에 속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과 변론하며 그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서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길리기아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 다소가 거기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죽은 거거든요. 그들 중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장소, 이 예루살렘에 똑같은 사람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서 다만 바뀐 건 뭡니까? 이번에는 그들 뒤에서 주동자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거꾸로 스데반의 자리에 서가지고 그들과 변론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뭐라고 변론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부형들이여, 제발 내 말 좀 들으세요. 아버지여, 형님들이여, 정말 아버지여, 형님들이여. 이 사람에게 같이 회당을 다녔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신 게 우연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일이 뭐였을까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일. 자신이 주도해서 결국 잔인하게 죽였던 스데반의 일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고귀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울을 정확히 스데반의 자리에다가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과 똑같은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빚을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 주님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어떤 것도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수호천사나 인생의 스승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작아 보여도, 심지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세요. 그러면 비로소 수없이 암송하던 이 구절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ord, now let us truly accept you as the Lord, my Lord and my Savior, my Christ, so that I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in this life, because I have the Lord, I have a Master who loves me more than anyone could ever love me. Let us truly believe that and live out this faith, this word.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그것을 억셉할 때, 영접할 때 나는 더 이상 나의 삶의 재정적인 것, 건강, 앞으로의 미래, 관계, 나 혼자서 고민할 일들이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이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시고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니 나는 그것을 모두 주님께 맡길 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에서 영역들에서 항복하고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하고 다 내어드릴 때 나의 삶에 참된 평안과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용기와 그 좁은 길을 걷는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누리는 삶을, 열매 맺는 삶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것이기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친구들 가운데 또한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마치 수호천사처럼 기도하면 도움을 주시는 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도움 주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도저히 오해할 수 없고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이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 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권세, 그 기쁨,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오늘도 이 순간에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이 더 가까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데 가까이 올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